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조연이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성탄절 스토리가 변질되어졌죠. 마리아가 주연 배우처럼 나타나든지 동방박사가 주연 배우처럼 취급되는 성탄절입니다. 어이없게도 성탄절의 주인공 자리를 어린아이들 머릿속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들이 이 성탄절에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산타클로스는 조연급도 아니에요. 소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철저하게 아름다운 조연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이 성탄 이야기 속에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조연배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많이 드러났어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나 마리아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년단 탄생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 주연 못지않는 조연의 역할이 요셉의 역할이었다. 요셉의 역할이 없었다면 성탄절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당연히 주인님이 주인공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그에 앞서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나는 조연입니다. 섬기는 자세, 겸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조연을 냈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의로운 남자였습니다. 요셉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젠틀맨, 신사였습니다. 요셉은 악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약혼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정혼이 맞는 해석입니다. 약혼은 어릴 때 양친이 서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적 증매인에 의해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혼이 있습니다. 이미 약정한 약혼을 재가하는 것입니다. 정혼 기간은 딱 1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거는 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부부로 알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남자가 병으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근데 이 기간에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자가 나는 이 여자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난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하면 여자는 동거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무서운 형벌이 정혼 기간에 적용이 됐습니다. 정혼의 기간이 끝나면 양가가 합의를 하고 정식적인 결혼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번민했겠죠. 그러나 마리아를 끝까지 배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신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자기 입장과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서 바른 생각과 삶의 자세를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바른 마음이 의로운 마음입니다.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먼저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요셉의 삶에 그런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거나 번잡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을 봅니다. 2024년 성탄절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조연배우 요셉을 본받아 의로운 사람들이 됩시다. 다르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살아 깊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조연 요셉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태도를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바른 생각을 가졌고 신중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바르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용된 델로는 강한 결심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나타난 동사 모로마이는 미미한 소원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을 것을 강하게 결심했지만 파혼에 대한 생각은 신중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려가 깊게 행동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들뜬 기분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맞이하지 말고 아름다운 조연 요셉으로부터 남을 배려하며 생각이 깊은 태도를 배우면서 신중한 사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범사에 자신의 입장과 감정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추도록 합시다. 따라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덕을 세우며 행동합시다. 세 번째, 아름다운 조연 요셉은 순종과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순종의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순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즉각적 순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 결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에도 망설이다가 불순종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내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즉각적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망설이지 않고 결단을 내립니다. 동네에서 집안에서 수치거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려는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덕을 세우는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망설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결심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신다. 요셉은 부드러운 남자고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보니까 결단을 내릴 때는 누구보다도 단호한 것을 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결단의 담대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결단은 기쁜 순종입니다. 결단은 단호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결단 후에 결코 포기나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조연 요셉으로부터 당당하게 덕을 앞세우는 순종과 결단의 자세를 배우도록 합시다. 마지막 하나 더, 아름다운 조연 요셉은 온유와 절제로 덕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요셉의 온유함과 절제를 말씀합니다. 요셉은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들여서 성탄의 위대한 역사를 잘 이뤄낸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임을 잘 받는다는 말이죠. 요셉은 주의 천사가 꿈에 현몽할 때 주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최선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덕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사랑했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마리아를 괴롭히지 않았고 평안하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것은 절제의 미덕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 정욕을 잘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정원한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분노와 절망을 잘 다스리면서 아기가 나올 때까지 마리아의 성결을 지켜준 남편이었다. 정결한 마리아의 믿음 이상으로 요셉은 정결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의 소유되었습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조연 요셉에게서 온유와 절제의 미덕을 배우도록 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 구석에 서 있는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연과 같은 훌륭한 역을 감당했던 요셉은 바로 우리 믿음의 본이 됩니다. 아름다운 조연 요셉은 첫째, 생각의 기준이 바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조연 요셉은 두 번째,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조연 요셉은 세 번째, 순종과 결단으로 하면서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조연인 요셉은 네 번째, 온유와 절제로 덕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겸손하게 나는 조연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합시다.